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족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복된 통로 한 해 동안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눈이 많이 여전히 오고 있던데요, 미끄러운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감도 계속 유행 중인데 건강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 때문입니다. 그 가슴 아픈 일들과 슬픈 일들로 대한민국이 몸살이 났고 아프고 마음이 멍들었습니다. 이 아픔과 그리고 이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회복의 길에 들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을사년은에서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지요. 오늘 을씨년스러운 여러 내외 이 상황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잘 벗어나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는 우리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잘 녹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뱀은 한국 문화 속에서 징그럽고 두려운 동물입니다. 대부분 뱀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뱀은 성장과 유연한 삶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변화되는 삶,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동물이 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때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마주할 대적과 갈등을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기서 뱀과 비둘기가 목표 말씀이 아니고요, 지혜와 순결이 목표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다정함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을 노래하는 가요도 있습니다. 화목함의 상징, 평화의 상징.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비둘기와 뱀을 예로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도록 이 새해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웃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반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한편으로 안쓰러워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평화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성경 첫 권이 창세기지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뱀으로 둔갑한 우리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게 합니다. 옆 사람을 믿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리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동격에 올려놓고 그렇게 절대자로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서에서 어쨌든 뱀과 원수지간이 된 우리 사람들은 뱀을 경계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만이 옳다는 고집과 교만 때문에 나라가 멍듭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이웃과 대화를 통해서 검증을 받을 때 우리는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나의 판단이 교정받아야 될 때도 있겠구나 할 때에 멍든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멍든 가슴이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절대자와 같이 우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심을 붙돋아주고 우리의 협동심에 응원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나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만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속에 온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부모님 말이라면 어릴수록 우리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철석같이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팥으로 매주를 쓰는 것 같은 말씀으로 내게 드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나의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여기저기 멍든 가슴, 아픈 마음, 몸살난 것들을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나라를 이루는 데서 오는 기쁨이나 행복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꿈을 이루는 데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공덕교회는 5명일 때 비둘기처럼 순결한 5분,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운 5분이 저 만리동 고개를 넘어서 서울역 옆에 있는 우리 교회를 걸어서 다닐 때 얼마나 5분이 마음이 하나였을까요? 얼마나 협동을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지혜를 받았을까요? 그 5분 덕분에 오늘 저희는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3절을 100주년에 감사하며 받습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오늘 비둘기를 상징하는 내용의 말씀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아니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거듭거듭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입니다. 우리나라에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하고 맞닿아 있어서 오늘 성경하고 연결된 인사를 물려준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저 이스라엘도 샬롬,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 인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사를 거듭거듭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쁨의 통로, 즐겁게 살아가는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시므온도 예수님의 평화를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성도님과 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책을 합해 놓은 것보다도 더 무게감이 있는 우리 성경 말씀으로 불기둥이 되게 하시고 구름기둥이 되게 하셔서 한 해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어려워도 아주 오래전에 수백 년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라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뜻을 잘 파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도 평화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날 때마다 5번 만나더라도 5번 인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인사를 잘 받지 않으면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평화 인사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해주고 평화를 빌어주고 그가 잘 되기를 바랬을 때 그가 그 인사를 마음이 다쳐서 받지 않으면 그 축복과 평화가 나에게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새긴 바울과 바나바는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주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의 인사, 우리의 평화는 조석병개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인사는 조석병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일정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평화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셔서 평화를 건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을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요절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압축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 하나는 연합입니다. 평화의 말씀, 연합의 말씀. 연합과 평화의 말씀을 전도할 때마다 건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일터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학업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공덕교회는 2025년 표어를 저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정했습니다. 가르치며 전하니라. 주의 말씀 전하니라. 주 십자가 전하니라. 부활 생명 전하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은 평화의 출발입니다. 평화의 전진입니다. 평화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가 전하는 평화의 시작이며 전진이며 그리고 열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셔서 올해 평화를 이 세상에 많이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갈등과 대적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이 평화를 전하도록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교회 직분을 주셨습니다. 500년 전에 과학계와 신앙계는 그만 지동설과 천동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니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 어떻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돕니까? 초등학생도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생각을 500년 전에 어른도 어린이도 여자도 남자도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천동설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지구에만 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 지구에 오셨으니 지구가 중심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렇게 우물 안에 생각 같은 생각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과학자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는 아닙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돕니다. 라고 해서 교회로부터 심판받고 정죄받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2 과학자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주는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작은 구슬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중심으로 사고하지 말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사고를 하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할례 문제와 음식 문제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음식 문제로 다툴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문제로 다툴 때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도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할례 그리고 음식 문제, 율법에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마세요. 할례는 꼭 받아야만 돼요 라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적용을 했는데요, 회의를 한 결과 할례와 음식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할례보다 중요하고 예수님을 잘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음식을 구분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려온 전통이 중요하니 할례 받으세요. 그리고 음식도 가려서 드세요. 비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음식을 먹었거든요. 오늘 그 음식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할례 문제, 오늘 그 할례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대신하세요 라고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제도와 관습, 100년 되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와 관습 중요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오늘 두 가지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합을 잘하는 사람.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연대와 연합을 잘하고 어디서든지 좀 양보할 줄 알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연합의 상징으로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관계가 되라고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아프고 혼란스러운 상황 어떻게 빨리 수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나라도 생각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항공 안전도 생각하고 한다면 오늘 수습의 시간이 빨라질 것입니다. 남 탓만 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분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5분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 한마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마침이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배가 강이나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갈 때가 있을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갑론을박만 하고 다투기만 하면 우리 100주년에 가고자 하는 이 복음 선교의 사명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다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하고 연합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연합하는 마음을 중시하고 화목한 마음을 중시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우리는 대립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반목과 불신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대로 혼자서 막지 못할 마귀의 유혹도 둘이 함께하면 막을 수 있고 셋이 함께하면 더 잘 마귀에 흔들어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연합하라고 기도하십니다. 지혜롭고 화목하게 살도록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한 해 동안 내내 기억하십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본받아서 사도 바울은 평생 이렇게 외치며 자기의 운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과 저의 임종의 날도 그렇게 평화롭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뒤에 있는 분은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대상으로 보시고 믿음의 하나님 같은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일은 조심하시면서 한 해 동안 평화를 많이 이루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순결함이 온 가정 교회 속에 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 일터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힘껏 협동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대하고 존중하며 서로 헌신하여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